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 베기를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마치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시간적으로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 정확한 때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통치 기간에 3년의 기근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보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자, 이렇게 기근이 3년이 계속됩니다. 이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3년간 기근이 계속되면 먹을 식량도 없고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것은 예배한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왜 이러한 3년의 기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사울 왕, 이전에 있던 그 사울 왕과 그 집안이 피를 흘렸다. 어떤 피입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원래 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열심이 될까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더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왜 문제인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진멸하여,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사신을 변장시키죠. 막 빵을 준비했는데 다 곰팡이 쓴 거, 옷도 남루하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요.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 우리를 멸하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볼 때 멀리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까이 있는 족속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과 맹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이 맺어져서 맹세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브온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이미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울이 그들을 죽인 겁니다. 자,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깬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셈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러자 3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과거사에 관한 바로잡기. 그렇죠. 과거사.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이 일들로 연루되어서 특히 정치범, 사상범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징역을 살고 심지어 사형까지 되고 했지만 다시 그것이 바로 판결을 받아서 무죄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바로 다윗 왕이 이 과거사 바로 잡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 기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랴, 어떻게 내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너에게 갚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하지만 항상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쉽게 말하면 종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학살하였습니다. 예, 사울이 많이 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모해하였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6절, 그러니 우리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기바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7명을 주십시오. 왜 7명입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보통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라고도 말하지만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7명을 달라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 우리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당한 이런 모함과 고난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셈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의 7명의 그 자손을 이제는 내줘야 합니다. 근데 누구를 내줍니까? 7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 또 그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줍니까? 8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자, 리스바라고 하는 첩에게서 난 두 아들,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서 무비보셋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죠. 이렇게 두 사람. 그 다음에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이 낳은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 너무 복잡해요. 쉽게 말하면 사울의 증손입니다. 사울의 증손. 딸의 아들의 다섯. 그러니까 증손이에요. 그 아들 이름은 없어요. 여기 다섯을 붙잡아요. 그래서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이 다섯 증손 합해 7명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이 7명을 데리고 가서 목매어 죽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수형인 셈이죠. 이때는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다. 보통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 4월경 6월절이 지나는 그때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시작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았는데요. 어쨌든 이때쯤입니다. 자, 이렇게 비참하게 7명이 처형을 당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리스바의 두 아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죽었죠. 그래서 리스바가 그 두 아들의 시체를 걷어다가 바위에 이렇게 놓고 거기서 밤낮 있으면서 짐승이 그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밤낮 그곳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시신을 짐승이나 새가 와서 훼손하는 것을 아주 불경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리스바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자, 가뭄의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비가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며칠이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처형이 있고 나서 리스바가 그 죽은 두 아들을 그렇게 지킨 거죠. 시체를. 이제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뼈 그리고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달려 죽은 7명과 함께 그들을 베냐민 땅 아버지 기스의 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라.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 7명의 죽은 사람의 뼈를 함께 장사하게 됩니다. 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맨 마지막 31장입니다. 31장에 가서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죠. 같은 날 죽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갖다가 성벽에 매달자, 벳산 성벽에 매달아요.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나요? 12절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을 하고 그 남은 재와 뼈를 갖다가 묻었습니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었다. 이제 어디에 묻었는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을 다시 파내어서 사울의 고향, 그가 속했던 지파 베냐민 와서 기스의 묘에 장사해 주었다. 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좀 어두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모두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왔지만 그 기근은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 왕의 잘못 때문이었죠. 때때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역경과 시련, 고난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누구나 다 그렇게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원인이 나든 아니든 상관없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이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 때에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평안 뒤에는 이처럼 기본 사람들이 당한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고난을 뒤로 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듯 평안이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누군가의 어려움, 시련, 환난, 아픔, 상처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다윗은 바로 기본 사람들, 그들은 정식 이스라엘의 지파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 가운데 거주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일 뿐인데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들의 과거의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를 물어봤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살피고 그의 또한 자녀들까지도 지켜줍니다. 언약을 지키는 다윗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썼고 그가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세례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례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이죠. 바로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을 놓치지 않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언제나 언약을 어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을 내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본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지켜가는 삶 되는 것.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놀라운 구속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혹시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